오늘 여기 영화관 전체에서 매진된 곳은 여기뿐입니다. 한산도 매진 못했는데 여기 매진했습니다. 극장에 오는 게 좋죠, 여러분들. 예, 아주 경사가 져서요. 아주 여러분들 저를 그냥 밑으로 그냥 깔고 보내요, 그냥. 아래로 내리 깔면서 보니까 다들 지방에서도 이렇게 휴가 내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여름인데 다들 비 피해가 없으신 줄 모르겠습니다. 예, 다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하는 사업 모든 일터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죽기 전에 일독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성경 가이드. 일독을 다 하신 분들은 자기 나이만큼 통독을 제가 하려고 항상 고민하고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성경 가이드 정은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개 방송이니까요. 좀 환호성도 좀 질러주고 그래 소리가 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은수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뭐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 개그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존귀한 자로 또 여겨주셔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지금 앞에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정말 이 상징적입니다. 이 롯데 월드 200층 여기에 정말 기도로 또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들이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도시를 점령하라. 수도 서울 헤드쿼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날인데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도 이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예. 제자들이 이러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그 로마의 수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나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예수님, 여 어디입니까? 아이고, 여기 너무 좋네요 하면서 막 시골에서 촌뜨기들이 올라와서 막 아주 그 패션도 아주 그런 구린 패션을 하면서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도시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냐고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체성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선포를 딱 하면서 그 선포 덕분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 그 우상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가 완전히 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예수님만 높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 장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 장소에 큰 진동이 오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 수도 서울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화려해도 돈과 세상 유행을 쫓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되어버린 이곳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깨달아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도시를 연구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기 오늘 스마트시티 우리 교수님도 오셨는데요. 오늘 주인공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곳이 여러분 도시입니다. 대부분이 수도죠. 로마 제국의 중요 거점 도시이며 수도입니다.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카가 그렇습니다. 이 주요 도시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왜 중요하냐?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로 몰려오는 거죠. 놀러 오는 거죠. 평생 그 도시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 사람 많거든요. 왔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빠르게 전파하면서 이 복음으로 다 이 세상이 초토화되는 그런 역할을 이 도시에서 했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선교 전략을 벗어나야 됩니다. K-팝, K-드라마, 이쪽 K-푸드 때문에 이슬람, 불교 뭐 이런 문화권에서 많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많은 해외 유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정말 많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서 그들이 자신의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돕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지금의 선교 전략인 것입니다. 꼭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서도 일단 벗어나야 되죠. 선교 전략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헤드쿼터, 수도, 서울 중요합니다. 거기서 오늘 이 밤에 그 센터,
이 지역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인트로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와 목적, 그리고 저자 소개, 그리고 책의 구조, 이 책의 특징, 결론, 이런 방식으로 오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말해주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전파해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서신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구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맞추듯이 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구약은요, 성부 하나님,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까지는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요, 비로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과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요, 명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룰 그 사도행전은요, 성경 전체에서 큰 분기점이 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고 갔는지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지만은요, 이 사도행전은요,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주인공처럼 여러분 보이지만은요, 실제로 이 모든 사역을 하신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사도행전이라고 보다는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오고 가는 세대에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하고 사회의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보다도요, 사회복지단체에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차별화되고 다른 단체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그 일을 우린 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복음을 전파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이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아주 유니크한 사역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모델이나 모범이 있으면요, 그것을 본받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룬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트로입니다. 왜 이 책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책 목차 패턴이 아주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이 율법을 얘들이 잘 지켰나 잘 안 지켰나,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모든 역사서의 맥락이며 관점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행적인 복음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서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었는지 안 전파되었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인 거죠. 그래서 구약은 모세오경, 신약은 사복음서가 하나의 텍스트며 콘텍스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이후의 역사서가 이 콘텍스트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은요, 역사서입니다. 이 책의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전체 목록표입니다. 이게요. 구약은 모세오경을 마치고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귀환하는 그 역사들을 다 보여줍니다. 왜 망했을까요? 왜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귀환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그 역사를 계속 또 이어나갑니다. 방대한 양의 역사서가 진행되는데요. 그러나 신약은요, 사도행전 딱 단일한 단권, 한 권으로 역사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한 권이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끝난다는 거죠.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끝이 아니라 continue, ing,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여러 서신서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서신서들을 별도로 읽으시면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중간중간 여러분 끼워서 읽어야 여러분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 서신서들을 쓰게 되었을까 하는 그 배경 설명을 해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배경 설명을 알고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를 다루기보다는요, 개괄적인 부분,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 위주로 좀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서신서 이 갈라디아서부터 한 권 한 권 이렇게 다룰 예정인데요. 그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왜 이 책을 읽으려면 이 정도의 스토리는 알아야만이 이해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책의 의미와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도행전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요,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온 인류는 죄로 물들어 버려 가지고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지옥과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딱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핵심은 뭘까요? 자, 이 정도까지 제가 방금 이 짧지만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사복음서까지 흐름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훑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의 핵심은 뭘까요? 마땅히 우리는 그 죄로, 우리가 지었던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해가는 과정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되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이 쭉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상황을 기회로 여깁니다. 어떤 기회로? 복음을 전거할 기회로 여기는 거죠. 막 접촉이 일어나면 무조건 다 전거합니다. 막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자기 일터 가운데서 접촉이 일어나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거합니다. 복음을 전거하죠. 그러면 그 지역에 뭐가 생긴다? 교회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가 생기면 유대인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려요.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또 기뻐서 또 복음을 전거하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복음 전파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의 주요 패턴입니다. 반복적인 패턴이죠. 자, 이렇게 모든 사건 뒤에는요, 복음 전거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내일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꼭 무슨 일이 있었는데 꼭 복음 전거로 마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았는데 결국은 복음이 전거되었더라. 이런 패턴이죠. 우리 항상 교회에서 나누면 깔때기 아시죠? 끝 결론은 항상 하나님께 이런 깔때기가 되듯이 항상 이런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느니라. 아멘. 예, 모든 사건 뒤에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사도행전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복음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다시 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다가 또 친해져가지고 그분을 전도하게 되는 그런 패턴인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예, 복음을 꼭 전한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참 감동적이죠. 예, 참 우리가 만나는 이런 모든 접촉점들이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지점들입니다. 이런 인격 통해서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예,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또 흘러가게끔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렇듯 사도행전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람들과 접촉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첫 번째는 복음에 무장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 두 개만 완성되면요,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입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본물이 터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견디지, 이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막 이 불과 같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와 오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아멘. 이 말씀이 키 말씀이죠. 예, 열쇠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외우셔야 되고요. 여러분, 내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까? 되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된다라는 말이죠. 예, 저절로 됩니다.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이 지금 이 말을 됩니다. 너희들 애써라, 노력해라, 제발 나가서 들들들 떨리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저절로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저자 소개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에 대한 소개는요, 누가복음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한 그 부류의 명작 하마성경 누가복음 전체 편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깨알같이 PPL 한번 하고요. 예, 지금 보시는 그 성경 구절이 그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3절 구절입니다. 위아래 대비해서 제가 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느냐? 바로 데오빌로라는 그 고위층, 각하라고 적혀진 분이니까 아주 상당히 고위층 인물입니다. 그 사람한테 썼다라는 거죠. 즉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인물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할 때 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상당히 힘들어지고요. 누가복음 읽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읽으시면요, 여러분 상당히 맥락적으로도 이게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잘 읽혀질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인물에 대한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인물에 대한 자세한 배경 설명이 이 사도행전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인물들을 살펴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인물들이 남긴 그 설교들요,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그리고 바울 설교 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주를 증거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고요. 여러 인물들의 활동상이 지금 오늘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역사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서 이런 자료들을 다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을 남기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다 기록을 남긴 것들을 정말 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칭 변화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누가가 글을 딱 쓰는데 3인칭 시점으로 딱 시작합니다. 딱 쓰는데 딱 16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은행에 돈을 맡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 말이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누가가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의 동행함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나도 이제 2차 선교 여행부터 이 사도 바울과 누가가 함께 조인해서 이제 선교 여행에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책 구조입니다. 자, 먼저 같은 저자인 누가를요, 동일 저자로 보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하나의 큰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편, 누가복음 하편으로 보죠.
이 거대한 수미 쌍관법으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죠. 제가 항상 마태복음 할 때도 말했는데요. 이 구조 볼 때는요. 히브리 책의 구조는요. 무조건 수미 쌍관법입니다. 항상 그렇게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죠. 뭐 기생충 보십시오. 지하로 시작해서 나중에 영화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압니까? 다시 지하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 수미 쌍관법이에요. 공술의 공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벌거벗어서 죽는다. 그게 수미 쌍관법의 전형적인 구조거든요. 상당히 이 지금 책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 4절에서 딱 수미 쌍관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끝을 맺는 구조로 이루어지고요. 누가복음 2장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딱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만 말하지 왜 여기에 굳이 뭐 로마 황제 이름을 왜 쓸까요? 이 세상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 땅의 진정한 왕,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것들을 선포하는 구조로 딱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여러분 어떻게 끝나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황제의 도시, 그 헤드코트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그 로마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서 뭘 합니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끝이 딱 맺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2장의 시작과요, 사도행전의 끝이 시작이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땅에 로마의 황제가 지금 이 땅을 잡고 있지만은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2장 사도행전 28장 그분을 증거하러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야, 너무 멋있지 않아? 이렇게 이 구조만 봐도 소름이 막 돋습니다. 정말 이 누가는요, 그걸 다 설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이 설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기 전에 미리 다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인 왕에 대한 부분들, 처음과 끝이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는 겁니다. 보자기로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처음과 끝 부분이 그 속에 처음과 끝이 그렇게 끝나는데요. 그 속에는요, 안고라고 하죠.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로마의 그 주요 거점 도시, 헤드쿼터, 그 도시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 도시들을 어떻게 점령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글이 너무너무 잘 쓰여져 있습니다. 쉽게 조금 이걸 비유적으로 뭐 설명하면요. 이 하마 성경이 처음에는 뭐 동네 조그만 교회는 아닙니다. 동네 교회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외곽 지역인 은혜교회에서 뭐 확장되어 가다가 수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진격해 들어가가지고 여기 롯데 시네마에서 뭐 깃발을 한번 꽂고 땅끝까지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구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꿈보다 뭐 표정들이 뭐 꿈보다 해몽이 좋네 막 이런 그런 얼굴들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꿈꿀랍니다, 저는요. 예. 책의 구조는요. 이제 방금 구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하나 엮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 사도행전 한 것만 놓고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인물과 지역 이 두 개의 구조로 또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인물 중심으로 볼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베드로가 철저하게 주인공입니다. 9장에 사도 바울 회심 나오는데 여러분 9장에 사도 바울 회심이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사도 바울의 중심이 아닙니다. 9장까지는요. 13장부터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게 13장부터 28장 끝까지의 구조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실 구조가 지역 중심입니다. 첫 번째가 인물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역 중심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이 사도행전의 구조가요.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구조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성령이 오순절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탁 임합니다. 복음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전해진다는 거죠. 그 복음이 어디로 확장되냐? 유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13장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쫙 이렇게 스프레드 되듯이 확장이 쫙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가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나. 8장 4절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상당히 복합적이면서 입체적으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 크리스찬들이 왜 좋은 제품, 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이런 입체적인 책들을 쓰고 읽는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실제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문제인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면 머릿속에 그렇게 입체적인 구조로 됩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만큼 이 책을 하나하나 한꺼풀 벗겨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물로 나누든지요. 지역으로 나누든지 핵심은 13장이 핵심입니다. 여기가 분수령이 되는 장이죠. 13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의 메인 장소는요.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은 누구요? 베드로가 중심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에 일어나는 그 핵심의 그 인물은 베드로가 철저히 중심이 되고요.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서 두 사도를요, 의도적으로 누가가요, 자꾸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책 구조를 통해서 뭔가 우리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뭘 준다? 메시지를 자꾸 던져주려고 합니다. 아주 이 사람이 보통 영리하신 분이 아닙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13장 기점으로 전반에 그 베드로의 행적하고 후반에 한 그 바울의 행적을 평행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도 평행 이론입니다. 요단강 건너고, 맞죠? 홍해 건너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보여줍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요. 유사한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똑같이 고칩니다. 3장하고 4장, 3장, 14장,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치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하고 19장에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비교해서요. 세 번째는요, 마술사들을 제압해버립니다. 8장, 13장.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죽은 사람을 또 살려버립니다. 9장하고 20장. 여기서 패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딱 이 책을 13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요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장, 16장에는요.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도 동일합니다. 자, 두 사도는 유난히 유사한 사건들을 기적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누가는요. 이방인의 사도이자 교회를 확장한 그 사도 바울의 권위가요. 베드로의 권위와 대등하다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통해서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사도 바울, 예수님 무슨 직계 제자도 아니잖아. 저거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여기서 자꾸 뭐 주인 행사하고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 베드로와의 같은 권위를 자꾸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만이 사도행전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시 복음으로 무장된 수많은 그 사도들, 제자들이요,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다 땅끝까지 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모든 이 사도들의 행적들을 다 다루면요, 책 이 두께 이거 굉장히 지금도 한 권 통독하는데 힘든데 다 썼다가는 통독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전략을 하죠. 선택과 집중. 베드로와 바울에게 딱 집중해 버립니다. 그래서 쓰게 된 거죠. 자, 이 책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성령 행전이라는 거죠. 성령 사역을요, 상당히 이 책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땅의 것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땅의 것만 보고 있으면요, 하늘을 안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 땅의 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서 내내 제자들의 그 우둔함, 자꾸 옆에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자꾸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누굴 고쳐주죠? 눈먼 자들을 계속 고쳐주고 있습니다. 장마다 눈먼 자를 고쳐주고 있어요. 그럼 뭐 상징하는 거예요? 아이고, 눈은 뜨고 있으나 못 보고 있는 이 영적인 소경들아, 잘 봐라, 지금. 계속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거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가 생길 거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눈물 흘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울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펑펑펑 여기에 울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요, 가슴이 슬퍼서 울죠. 모든 제자들이요, 통곡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낙향해가지고 갈릴리로 갑니다. 자기 고향. 여러분, 고향 가는 길은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이환영. 아시죠? 사법고시 뭐 붙어가지고 막 가는 거. 아니면 성공해가지고 벤츠 몰고 고향 가는 그런 금이환영이죠. 낙향이 있죠. 낙향은 뭘까요?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가고 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병 걸려가지고 내려가는 이 낙향이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은 2가지 중에 뭘까요? 예, 낙향입니다. 낙향. 3년 내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한마디로 모든 인생을 진짜 예수님께 진짜 다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상장 폐지돼가지고 지금 돈 다 날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3년 반 동안 쫓았던 예수님이 죽으니까요, 할 게 없어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 반 전에 버렸던 그 직업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쪽팔리는 진짜 일입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주님이요, 이 오순절 성령 불 떨어지기 직전에 이 제자들을 울리는 것 갖고 안 되니까요, 가장 세상 밑바닥에 처박아 버립니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막 기뻐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 받기 직전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오순절 없다. 십자가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요, 밑바닥에 다 쳐박아 버립니다. 전부 울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라라고 하잖아요. 기다려라. 곧 온다. 요한계시록도 그러죠. 언제 오십니까, 주님? 기다려라. 내가 곧 온다. 지금 딱 그런 때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요, 예수님이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왜 내버려 둘까요? 그래야 성령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잘 보세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왜 떠나지 말고라는 말을 굳이 넣었을까요?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도망가고 떠나갑니다. 지금도 마지막 시대라고 막 몇 년 전부터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또 떠나가기 시작하죠. 언제 오시나? 얘들아, 떠날 일이 많이 생길 텐데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얘들아, 기다려라.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은요, 놀라운 능력, 불받고 하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도요, 떠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인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거루트기 신앙. 북한에 보십시오. 거루트기 신앙. 남는 자 신앙. 저는 제 용어로는 버티기 신앙. 붙어 있는 신앙. 예,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신앙인 거죠. 신부의 영성으로요, 신랑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성도가요,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기 어렵고 떠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합니다. 떠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평상시에 기도해. 그 기도가 안 해놓으면요, 반드시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애가 갑자기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나중에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다릴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고 싶은데 자꾸 주변의 환경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그런 사건을 통과한 그제서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여러분 진짜 전무후무한 진짜 몇 안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던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이 언제 왔습니까? 을사보조약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쫄딱 다 빼앗기고 한반도 전역이요, 대성통곡하던 그 밤, 그때 조용히 성령님께서 1907년 대부흥을요,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007년
여러분 여기 옆에 잠실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뭐 100주년 뭐 100년 뭐 다시 한번 오라고 고함 치고 뭐 찬양하고 우리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성령님의 대부흥은요 그렇게 오지 않음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이 패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만 읽어도 그렇게는 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재산 다 잃고 쫄딱 망하고 눈물 짓고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될 때에 성령님이 조용히 찾아오시더라고요. 진짜 조용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야 오시더라고요. 성경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상황에 일하시는 분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헛고생합니다. 목청껏 주여 부르짖어도요 목만 나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도 또 중요하지만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 분인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요, 그때까지 우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올 거라는 거죠. 열처녀 비유 보세요. 기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 정도한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신앙은요, 뜨겁고 아까 불 받는 그런 것보다도 인내, 끝까지 기다림.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보셨죠? 이사야서의 제가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remnant라고 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남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며칠이 있는 줄 아십니까? 딱 40일을 있습니다. 예수님 아셨죠? 내 40일 끝나면 성천한다. 내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40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일까요? 이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하실까요?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성천한 그때까지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이때 잘 찾아보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자들은요, 아니 그 예수님 그 얘기 갈릴리 있을 때 했는 얘기인데, 아니 또 왜 하세요? 내가 말했죠. 이 지금 모세도 그러잖아요. 신명기가 뭐랍니까?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한다고 얘기한다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그 아까운 40일, 이제 40일이면 끝나는데 그 얘기만 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요, 한 주간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상고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 성천과 성령 강림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볼 건데요.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이 사운드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영상을 보실 건데 미국 MBC 방송에서 제작한 영상인데요. 예수님 성천과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신 후에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아마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스페인 쪽 언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방언하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레디 액션. 넋을 놓고 보고 계시네요. 예,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고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전 세계 다 찾아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화질은 없더라고요. 찾아가지고 찾았는데 언어가 약간 스페인 쪽 언어더라고요. 했는데 상당히 예수님 성천과 강림에 대한 부분들을 잘 영상으로 나타냈고요. 이걸 잘 보시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한 것만 보고는요, 제자들과 사도는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한 번씩 유령처럼 제자들 앞에 막 예수님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시는데요. 목표를 상실한 그 제자들이 이제 마음 잡고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제 업으로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가지고요, 감람산으로 다 모여라, 딱 얘기를 하십니다. 감람산에 모였을 때 제자들은 아까 보셨죠? 상당히 많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오, 예수님, 지금입니까? 자기들이 그때 생각했던 거죠.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이제 정말 왕으로 등극하는 때가 이제 온 겁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또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면서 다시 긴장을 하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이런 말씀을 하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딱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동문서태 서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잘 이해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마치시고 아까 전에 그 스페인어로 했던 말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려가지고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때 흰 옷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간 것을 봤으므로 이야 진짜 위에서 윗동네에서 오신 분이 정말 확실하구나 이제 정말 깨닫게 됩니다. 단지 목수 요셉의 아들이나 여자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요한이 증거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위에서 오신 분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는요 집에 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이제 마가의 다락, 마가 영상 보셨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이제 기도로 집중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상고하고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이제 모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며칠이 지나는 동안 사도 중 한 명인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로 죽게 되고 그 대신해서 새 제자인 마띠아를 이제 뽑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때 발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고요.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다 이제 모여듭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무리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 같은데 자기들의 저기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 그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요.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있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이후부터요. 이 사람들이 달라지고 담대하게 거리로 뛰쳐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이전과 이후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후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장 큰 사건이 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꼭 이 베드로의 설교 원문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번 3독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설명을 한마디로 쉽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두 가지 사건을 봤죠. 예수님이 승천한 사건과 성령님이 강림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요 놀랄만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안 다뤄서 잘 모르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딱 핵심만 말하면요 이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천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제 실질적인 이 천상과 천하의 왕으로 등극한 사건이라고 이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시고 성천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자체가요 이제 왕으로 등극한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무엇을 위임했냐? 왕권을 위임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첫 번째 시행령, 첫 번째 하는 사인, 첫 번째 지시가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지시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해서 첫 번째 시행했던 일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하고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그 말을 누가 보내준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베드로의 그 설교 원문을 전부 다 읽어보십시오. 충격적인 겁니다. 충격적인. 잘 안 다루죠. 특히 예수님 성천 강림 사건은요 이 얘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2장 23절에 이 사도행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은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된 그 설계입니다. 설계. 다 미리 계획된 설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손수 다 설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두들겨 맞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설계를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단은요, 그것도 모르고 쭉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만세했는데 이게 뭐지? 설계에 당한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설계에 다 당한 겁니다. 그 손수 설계를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분명히 보았으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고요. 2장 23절은 하늘에 오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권입니다. 왕권을 이제 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 받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영원한 왕에 대한 즉위하심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가 그토록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이셨다는 그 사실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통치를 시작했다는 그 사실을 듣고요, 37절에 보면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절대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들은 그 찔림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해법을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죠. 그 베드로 설교에 보면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지금 이 베드로 설교고 13장 이전에 베드로가 중심에서 말하는 건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인,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말을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요, 정말 놀라운 설교입니다. 꼭 원문 다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씩 끝풀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그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영원히 평생 영원히 해도 다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다 안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 책은요, 너무 놀라운 책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콤비네이션이 돼가지고요, 정말 이 전체에서 지금 다 어우러져서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이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보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높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그래서 이후에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한 사건이 있고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 다 지금 성령이라는 단어들이에요.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성령이 베드로를 강권하여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이방인 전도를 시작한 일,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지금 이 5가지 사건들이요, 이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을 일으키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들입니다. 예, 완전 대전환이 일어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 5개 다 누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그 앞에 다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결정적일 때 나서가지고 딱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보시면요, 제9시의 기도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저녁 시간 전에 중동 지방은 매우 무덥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3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기도를 하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예전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대부분 문을 안에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그런데 이 성령 사건 이후에요, 이렇게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당당하게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사장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법정에 불려가서 막 두들겨 맞죠. 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막 협박을 막 받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겠는가, 너희 말을 듣겠는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요, 급성장하고 있을 때에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또 한 번 발생하게 됩니다. 꼭 교회가 성장하는 시즌 때 문제가 발생하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건이죠. 첫 번째 내부 문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요, 개인의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본을 받아가지고요, 궁핍한 성도를 돕고자 했지만은요, 이 사탄에게 미혹되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 시대에 아간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씩 볼 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궁금했습니다. 예,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 복음서에 보면 이게 진짜 못된 애들 많거든요. 이 바리새인, 맞죠? 이 사두개인, 뭐 제사장 그룹들, 뭐 예수님 애미기고, 뺨 때리고, 야, 이런 애들 진짜 그냥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맞죠? 이 예수님, 이 진짜 교회 위에, 뭐 예수님 위에 한번 살려고 그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했는데, 바로 죽이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저는 이거 한 번씩 보면서 좀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패턴들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롭게 시작한 이 교회의 순결성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죠. 구약에 보세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뭔가 어그로 끌고 이상하는 애들요, 바로 거기서 그렇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보십시오. 그 제사 제도 할 때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불 잘못 써가지고 바로 죽잖아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 아들들, 그 아론의 아들들 죽고요.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잘 하나님의 패턴들,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하나님의 새 역사, 새로운 뉴 웨이브가 일어날 때요, 태클 걸면 안 됩니다.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제 그런 패턴들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부 문제는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내부 문제는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요, 교회 내부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데,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유대인 과부는요, 구제를 해주고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는요,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들을요,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 7명을 그대로 다 세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후에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행정 업무만 전담할 집사들을 딱 세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요, 집사 7명을 뽑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유가 아까 그겁니다.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들 중에 이제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 못지않는 그런 놀라운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사가 스데반 집사죠. 제가 개인적으로 섬뜩하게 읽는 구절입니다. 집사가 설교 한번 잘못해가지고 순교할 수 있구나 깨닫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제가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진짜 딱 그 스데반 그 영화 보면요, 딱 이런 겁니다. 위에서 막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밑에 구덩이 같은 데서 돌 맞거든요. 딱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좀 보시는 모습들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말하면 잘못해라. 그 스데반의 설교는요, 당시 충격적인 정말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다 볼게요. 전부 다 많죠. 스데반 설교를 그것도 요약하면서 포문을 쫙 엽니다. 설교가요. 그 정도로 박식합니다. 이 사람들. 집사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마지막에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개념으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인가? 성전은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 그 건물, 성전에 막 바들바들 떨고 있었잖아요. 보이는 성전은 얘들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 하늘의 성전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쫙
이렇게 막 메시지를 설교를 하죠. 유대인들 사상을 전면 부인하는 아주 급진적인 설교이다 보니까요. 바로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순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은 설교를 잘하는 반면에 빌립은요, 전도. 이 사람은 전도에 능한 집사죠.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자 모두 흩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도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도전 정신이 강한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사마리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가자 지구라고 하죠. 지금은 가자 지구죠. 가사 지방까지 막 내려가가지고 그 가사 지방에 내려가서 누굴 만나냐? 이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전도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전도 하자마자 어디로 간 줄 아닙니까? 가이사라로 저 윗지방으로 또 올라갑니다. 이제 진짜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정말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전도하면요.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한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의 그 순교는요. 사울이 적극적으로 그 순교 사건 이후부터 이 사울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일망타진하고 다 감옥에 다 쳐넣고요. 남의 나라, 지금 시리아죠.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죠. 성경에는요.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이 씨를 담아 내가 말리러 가겠다라고 막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요. 이 잔멸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이요. 잔인하게 멸망시킨다는 이 뜻입니다. 이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아주 무시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영상 보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사도들이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유일신 사상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하나님이 두 분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우리 편에 돼가지고 저애 빨리 전도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 데려와야 될 때 그 얘기만 하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구약을 수천독 통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두 분이야. 이건 뭐지? 좀 있으면 세 분이야. 이건 또 뭐야?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서 읽었지만 그 당시에는 충격의 도가니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 이 충격도 보통 이런 충격이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사복음서 내내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 구약에 능통했지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요. 바울 일생의 큰 이제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전거하는 정인으로 살게 되죠.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 저는 사울의 회심 장면에서 이번에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어떤 것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저한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이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여러분 종교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 안다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 내가 하나님 다 안다. 이런 부분이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영원히 알아가도 알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종교성의 무서움은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 수백 독, 200독 해서 이제 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결여된 그 지식이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다 알겠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수천독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았나요? 지금 아까 뭐라고 합니까? Who are you라고 하잖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당신 누구냐고. 그렇게 자기가 많이 구약을 읽었지만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현상, 새로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알지 못한다는 거죠. 실상은 안다 하지만은요.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읽고 그분을 안다 하지만은요. 실상은 내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 사울의 모습이 종교생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네가 안다고 와서 이제 뭐 가르치고 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그 너머 비욘드,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비욘드거든요. 그 너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알면 조금 더 보여주시고 조금 더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 영으로 들어간다? 그분을 알아가는 게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있구나. 그분의 또 뭔가 있구나.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책의 특징은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교회와 구성원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외부에 어떠한 저항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시작된 교회는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여기서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확산되고 뻗어나가는지를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역사가요, 흐름을 보면요, 때로는 전진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뒤로 밀리기도 하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전진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장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가운데 있죠. 이슬람권 저쪽 지역이 아직까지 미전도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잘 보시면요, 항상 전진, 항상 성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보셨죠? 보면 뒤로 슉 밀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님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지만요, 항상 여러분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요 주시하면요, 성령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3,000명이 전도되고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뭐가 탄생된다?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흥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요,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로 이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아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였는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만 머무는 거예요. 막 전도하는 거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끼리 뭐 나누자. 형제님, 저는 오늘 이거 나누세요. 나누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전도하러 안 나가. 자기들끼리 안에서 이제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힘을 잃게 되죠. 왜 그럴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에 세운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사도행전을 쓴 이유도 복음 전파가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요, 자꾸 나가서 정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꾸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성도들끼리 말씀 나누면 너무 좋죠. 야생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야생성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들들들 뜹니다. 문 안에서 걸어 잠그고, 아까 있죠, 성령 받기 이전에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 여러분 보십시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일이 된다 했는데요, 1장 8절을 거꾸로 해보세요. 8장 1절에 무슨 말이냐면, 그날에, 잘 들으시죠.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이 예언이고요, 8장 1절이 예언이 이루어 성취가 되는 장입니다. 박해가 성취입니까? 성취라는 거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사도들이 흩어지니라. 1장 8절과 8장 1절 대비하면요,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가장 짧게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1장 8절, 8장 1절. 참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극심한 박해나 핍박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내 삶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좀 머물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회사에 머물러 있었으면요, 여러분이 뭐 이런 자리 못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때 그게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회사 쫓겨나올 때. 제가 솔직히 회장님 비서했기 때문에요. 해외 지사장으로 발령나는 거 쉽습니다. 그걸 안 하고 갑자기 바깥으로 내몰리더라고요. 억울함도 이런 억울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안 나갔으면요. 이 사역 못 합니다. 거기에 그 따뜻한 바람 맞으면서 회장님 옆에서. 예. 그때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왜 이러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는 이유를 모르죠. 그러나 극심한 박해가 결국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빅픽처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지금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 외부의 박해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나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일망타진하러 갑니다. 이때 예수님 만나고 놀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오고 사도로서의 이제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때 사도 바울에게 보내죠. 제가 여기 대안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요. 애들이 이 장면에서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방금 아나니아 죽었는데요. 아나니아, 사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죽었는데요. 다시 부활했나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 3명 나옵니다. 나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나옵니다. 다 동명이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다가 자신의 그 고향 다소에서 오랜 기간 머물다가 바나바가 와가지고 결국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그 다소에서 머물러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눈물의 골짜기에 내팽개쳐버립니다. 10년 동안 썩혀버립니다. 그 최고의 학벌, 그 최고의 변정가, 그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요 아예 그냥 소금물에 담가버리듯이 10년 동안 다소에 처박아 버립니다.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만 10년이 지나고 바나바가 찾아가서 나랑 같이 사역합시다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 스케일이 크십니다. 1년, 2년, 1년 동안 직장 모으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10년 정도 돼야 뭐 이제 좀 참았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택해서 그것을 선교의 거점으로 사용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역사적인 첫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내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5번째 이 책의 특징 3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자, 지금부터 재미있을 겁니다. 지도를 많이 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코스입니다. 글자가 여러분 진하게 표시된 곳이 마게도니아, 맞죠? 아시아, 아가야, 수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역이 로마 시대 행정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걸로 보시면 도 정도의 어떤 보고 그 도 안에 시가 있는 거죠. 마게도니아 안에 빌립보, 데살로니카가 있고요. 시가 있습니다. 주요 거점 시들이죠. 아가야 안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시아 안에 에베소가 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카는요. 마게도니아의 수도,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 그리고 에베소는 이사야의 그 수도라기보다는 뭐 지금 모릅니까? 행정 그죠? 거기 경기도는 뭐 수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곳이죠. 그곳을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쓴 건 단순히 그 지역에 쓴 것만이 아니고요. 그 일대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다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고 돌려보는 거예요. 쭉 돌면서. 서울에 보내면 경기도까지 다 돌려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 다 돌려보고 서신서를 읽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보세요. 보통 우리 아시아 하면요. 여기 우리나라 여기로 생각하잖아요. 여기 한국, 일본도 있는데 하는데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아시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행정구역, 로마의 행정구역 이름이 아시아라는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저기 보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여기 다 나오죠. 여기 나오죠. 4대 교회 빌라델피아가 저기에 아시아 지역이라는 거기에 다 나옵니다. 다음 장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코스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진하게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이제 떠나죠. 지금 보시는 지도의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합니다. 진하게 이렇게 제가 표시는 해놨는데요. 다음 장요.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를 이제 거쳐가지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을 합니다. 자, 대부분 전도한 지역은요, 이 갈라디아 지역 주변을 다닙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다음번에 읽게 될 텐데 그 갈라디아 지역을 주로 주변 지역을 다니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저쪽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하고는 다릅니다. 예, 헷갈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은 다른 지역입니다. 자, 특징적인 곳 몇 곳만 언급하겠습니다. 여기 버가라고 적혀져 있죠. 버가가 이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아이고 형님 나 삼촌 나 이제 힘들어가 도망가 버려 나 못하겠습니다. 드랍한 지역이 저기 이 버가입니다. 버가에서 돌아가죠.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이제 완전히 결별되는 그 원인이 되는 지역이 저 버가고요. 그리고 여기 루스드라라고 나오는데요. 이 루스드라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지역입니다. 돌을 던지며 막 소동한 사람들이요 다 누군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막 괴롭히지 않고 막 이방인들이 괴롭히지 않고 유대인들이 공격한 거예요. 이들이 위에 보시면요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다음 장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가요 200km입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 막 이런 교통수단이 안 좋기 때문에 200km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일 정도면요. 이 사람들의 정오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거 반드시 죽여야 된다. 200km 일주일 동안 내가 걸어가서 뛰어가서 죽여야 된다라고. 그 정도로. 왜?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의 어떤 말했잖아요. 자기의 사상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걸 막 가르치니까 이게 충격이 도가닌 거죠. 그래서 저런 종자는 죽여야 된다라면서 씨를 말려야 된다고 찾아오는 거죠. 자기 옛날 모습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던졌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살아납니다. 우리 같으면요, 모든 일정 중단하고 돌아갈 텐데, 사도 바울은 다시 거기서 중단 안 하고 더베까지 갑니다. 더베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대단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은요,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공동체도 막 여기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의 경우에는요,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여러분 읽어보면요, 성경에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예.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도 있었지만요, 받아들인 사람도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거.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간략하게, 요거는 디테일한 거는요, 다음에 제가 하나씩 책 소개할 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지금 지도가 2차 선교 여행 대략적인 코스입니다. 1차 전도했던 곳을 들렸다가 빠르게 들렸다가 마게도니아로 가는 일정입니다. 2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게도니아가요. 자,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딱 이런 말 하죠. 야야, 모여봐. 너희들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 이거 불완전해. 그거 틀린 거 아닌데 반쪽짜리야.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고 거기다 할례까지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의 의미는요, 국적을 바꿔가지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 갈라디아서의 논쟁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복음이 뭐냐? 그래가지고 보통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엄청나게 바울과 바나바하고 한판 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싸움이, 논쟁이 끝이 안 나가, 해결이 안 나가지고요, 결국에는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이때가 AD 한 49년에서 50년 정도 되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여러분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지도자였지만요, 실질적인 수장은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야고보일까요?
보통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예수님 친동생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진짜 처음 야고보는요. 예수님 엄청 싫어했습니다. 아유, 저 형 왜 저러냐고. 그러나 형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는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별명이 뭔지 압니까? 낙타무릎.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동생, 교회에서 어이구, 떠받들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고 베드로는 물이고 야고보는 피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베드로 중심이었다가요. 시간이 갈수록 베드로가 점점 이 권력에서 이제 이게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중심이 되고 수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상황에 지금 아까 그 사건들이 갖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전도해 봤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그 상각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는 지금 충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되냐면 끝자락에 사도 바울은 완전 급진. 야고보는 극우, 베드로는 왔다 갔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고넬료 갔다 오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되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인하고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퍽 놨고 안 먹은 것처럼 안 먹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들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호통치고 베드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충돌한 사건이 바로 15장 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주도가 되어가지고요. 구원받는 데는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야고보도 동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성령님이 하신 거죠, 이게. 그리고 야고보의 경우는요. 적어놓으십시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인용해가지고요.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론을 땅땅땅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나중에 내일 한번 찾아보십시오. 방송 나갈 때는 아마 자막이 나갈 겁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2차 선교 여행 코스를 한번 볼게요. 안디옥에서 떠날 때 바나바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마가가 1차 때 돌아갔기 때문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도 어쩌겠노? 한번 데려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방해된다. 너무 이 싸움이 심하게 싸워가지고요. 다투고 그 이후에는요. 바나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완전 결별. 안 나옵니다. 물론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요. 구부로로 떠나고요.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요. 더베 거치고 루스드라 거치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역순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이 지도를 보면 다음 코스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또 출발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계획하고 출발했습니다. 아시아의 수도 어디? 에베소. 에베소로 나는 갈 거야 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안 돼. 딱 막으십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뒷이야기에 상당히 관심 많은데요. 비하인드 스토리 관심 많은데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밑에 있는 아시아를 갈 수 없으니까요. 위로 갑니다. 위로. 위에는 무슨 이름이 나옵니까? 비두니아라고 적혀져 있죠. 비두니아 쪽으로 쫙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려고 하는데 안 돼. 선생님이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그럼 어디예요? 지금 성령님 그래서 코스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어정쩡 지금 저기는 가로질러서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는요. 이리 갔다가 이리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못 가죠. 여러분 지도상에 표시는 가로질러서 되어 있는데 이제 위로 가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다시 좌회전해가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올라가다가 좌회전해가지고 드로아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삥 둘러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요 하면서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게도냐로 이제 가라고 하죠. 그 이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테네인 아덴까지 거쳐가지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전도하고요. 마지막에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이 2차 여행 출발할 때는요, 아시아, 에베소, 이 길 타겟으로 갔는데요. 맨 마지막에 가게 된 것이죠. 그것도 아주 짧게요. 짧게 하고 말하고 버립니다. 그 다음 좀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복음 전하고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죠. 이때 사람들이 막 조금만 더 남아서 우리 좀 복음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딱 예언적인 말을 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출발할 때는요,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에베소였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계획을 세우지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중에요. 2차가요. 핵심 중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이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걸 하나 더 보여줄까요?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바로 여기 이 아덴입니다. 아테네. 아테네 하면 소크라테스 완전 철학의 최고의 도시죠. 지금의 아테네죠.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도 학문이라면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죠. 이게 자기의 메인 무대가 온 거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딱 여기 온 거죠. 이들이 맞붙은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막 이런 유명한 현학자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나 많은 지식들 막 설파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죠. 보세요. 오랜만에 사도 바울이 실력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유명한 철학자들, 소피스트, 플라톤 후예들 한판 딱 붙죠. 세상적인 학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듣고 이 말을 듣고 진짜 새로운 학문이다.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학문이다 하면서 호평을 듣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이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갈 때에 그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배를 타고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 크게 깨닫습니다. 야, 지식과 학문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고린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고 그 배에서 얼마나 울었었을 것 같아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학적인 지식, 놀라운 이 지식, 변정법적인 이 지식,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아, 그거 아니다. 너의 지식으로 사람이 전도되고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구 도시 고린도가 여러분 나중에 얘기 들으면 얼마나 더 센지 모릅니다. 말도 쉐리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부산, 마산, 인천, 항구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세고 고집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요. 그리고 고린도도 상당히 이 수도이기 때문에요. 학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학문의 지혜로움으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는요, 학문의 지혜로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고린도 도시를요, 복음으로 굴복시키게 되죠. 그 결과로 고린도 그 말 안 듣던 진짜 인격적으로도 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큰 교훈을 주는 이 2차 선교 여행인 것이죠. 정말. 그래서 다음 장 보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고린도에 왜 이 말이 나오느냐? 그 이전 도시 아테네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고린도서는 이런 말들이 많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참 삼수생의 지방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쓴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성경 교사로 쓰겠습니까? 제 학력으로 보면. 하나님이 패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자, 다음째. 사도 바울 3차 선교 여행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코스를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많이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3차 선교 여행은요. 방점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밖에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앉아가지고 2년 3개월 동안 거기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서 주력적으로 그냥 여기서 사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요, 거의 에베소에서 사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을 들렸던 곳을 뭐 서서서서 들리고 바로 에베소로 바로 직행 가죠. 에베소 2년 3개월 사역하고요. 다른 곳은 그냥 몇 주, 아무리 길어도 뭐 몇 달, 한 달 내외 정도로 짧은 기간만 머물고 주력은 에베소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를 2차 선교 여행지에서 짧게 허락하셨는데 3차 선교 여행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메인이 되어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내가 때를 만들려고 하죠. 항상 여러분들 수동태가 중요합니다. 되는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요.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동백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사람이 꽃이 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꽃은 다 봄에 피죠. 진달래, 개나리. 여름에는요, 해바라기, 가을에 뭐 코스모스, 겨울에 유일하게 피는 게 동백꽃이래요. 제가 참 50 넘어서 이제 인생이 피는 거 보면서 이제 말년에 그래서 내가 동백에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적으로 그 동백이란 용인 동백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꽃이 피는 거는요, 언제 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강제로 그 꽃 피려고 막 펌프질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너의 때가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꽃을 피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다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필 줄 모릅니다. 기다리십시오. 자, 에베소 사역을 마친 이후에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들려서 아가야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엄밀히 보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여기서는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요, 그냥 성령을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갔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돕기 위해서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람 등등 해서 대략 7명 내지는 9명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 헌금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책에 보는 게 있더라고요. 당시 세계는요, 지금 보는 이 지도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끝이 없다라고, 여기가 이 지구의 끝이 전부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모금하는 것도 구약에 나오는 열방의 재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에 대한 성취로 생각해가지고요, 꼭 선교 여행을 마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재림한다고. 그 때문에 온 여기가 땅끝이라 해가지고 끝까지 전도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나, 다시 재림하시나. 그만큼 그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미국 대륙 있죠. 저기 동쪽으로는 극동방송국이 있는 우리나라, 한국 까꿍 우리도 있지 하면서, 일본도 우리도 있으문이다 하면서 까꿍하고 나오죠. 땅끝이 아니문이다 하면서 다 있죠. 그게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그 세계관이 그게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을, 그래서 그 전도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안 오시지. 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요, 다시는 이 지역을 못 돌아올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말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여기서 마지막인 것처럼 고별 설교를 하죠. 권면과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지를 말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1장 17절에서 28장 31절까지는요,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선교 여행 중에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막 죽을 뻔하죠. 그때 이제 누가복음을 이때 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강성 종교성을 가진 민족주의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로마 군대가 개입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막 구출하고 바울을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투옥합니다. 그 기간에 바울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요, 마지막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 가는 도중에 막 지중해에서 유라귤라 태풍을 만나서 막 죽을 뻔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말씀이 있죠. 로마로 가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정말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개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지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 결론 부분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도의 부분들은 좀 더 제가 상세하게 하나씩 다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책 할 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그 사도행전 오늘 다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사도행전 내용이 참 감동적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제가 아는 선은 이 정도예요.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열어주십니다. 정말 그거는요 누구에게 열어줄 줄 몰라요. 그래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누면서 그게 확장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깨달은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도 있네 하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은요 현재 진행형이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면은요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갇힌 채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것들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참 끝이 이상하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끝에 보세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참수행 당했다는 것만 알고만 있죠. 왜 그렇게 끝맺음을 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며 이것을 믿고 도전하는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이 사도행전은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독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스스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따르고 배워서 그와 같은 사역을 계속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통일 이후를 좀 많이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탈북자들로부터 정말 메일과 연락이 많이 옵니다. 말씀으로 정말 훈련받아가지고 다시 자신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양육하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북한 선교를 위한 분들도 많이 저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성경 가이드 지도자 과정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북한이 열릴 때에 제일 먼저 북한에 정말 상륙하는 사람들, 상륙 부대로 들어갈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딱 그 설계를 주시더라고요. 땅 살려고 하는 이 복부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강남에.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 복부인들이 먼저 상륙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요, 복음으로 점령할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보다 돈을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마음이 통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통일되려면요, 예수 통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0명의 그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특공대들, 이 사람들이 통일되는 순간 그 특공대가 먼저 북한 땅에 정말 상륙하고 정말 낙하산 타고 내려가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 곳곳에 침투시켜오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스탠바이, 딱 300명을 스탠바이 시켜서 열리는 순간 바로 들어가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경 가이드를 통해서 북한의 다음 세대와 말씀으로 먹일 지도자들을 세울 계획들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은 사도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라는 뜻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이 바로 하늘과 땅의 진정한 그 왕의 등극이 일어났다는 아까 사건이라고 베드로 설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왕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님도 부르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그 이름대로 부르심의 서막을 여신 분입니다. 정말 그 이후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들도 이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우리는 다 전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설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동안 그 수많은 이 수천 년 동안의 세월 동안 검증되었지만요, 그 부르심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지금까지 더 흥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 보셨죠?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의 역할이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반드시 그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면요 여러분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거기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내가 살고 싶다. 지금도 보세요. 어디 뭐 좋은 나라, 복지국가 가면 나도 저 나라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빈부, 차별, 불공정, 온전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사라는 겁니다. 그 대사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면요, 누굴 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나의 성품을, 내가 직장에서 막 일을 하다 보면 내 부하 직원이 나랑 같이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이고, 저 인간, 저런 인격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인격을 바라보게 그 통로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 움직이는 그 교회가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되어집니다. 여러분,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되어진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들을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저도 직장 인사팀장 할 때요, 다 안 드러냅니다. 거의 안 드러냅니다. 물어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아유, 내 잘못된 행동으로 예수님 누가 되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밝히면요, 손해보는 환경으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서 신입사원 교육 하다 보면, 내 교회 다닌다 하면, 아유, 교회 사람들은 동성애 문제야. 너무 꼰대스럽다. 막 저한테도 막 그렇게 막 힐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쿨하지 않다 막 얘기하면서 막 거기에 막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드러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보통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요,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해서 정인으로 못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거든요. 자꾸 전도도 내가 하려고 하는데요,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다음 장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수가성의 여인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복음을 듣자마자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지금 보세요. 이 여자가요, 아이고, 지금 내 꼴이 많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회복되고 나서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이 가서 좀 나름 나를 괜찮다고 생각할 때 전도해야지, 그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아유, 저 여자 결혼 5번 했던 여자 막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기 삶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뛰어나갑니다. 복음이 있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안 나갑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교회 안에, 내 안에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성만 가득 들어있습니다. 야생성도 없고요, 들들들들 떨고. 이래 사도 바울처럼 평생 종교 생활에 쏘고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들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노력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면요,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보고 있으면요, 정말 소망을 갖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다 잡니다. 다 무기력합니다. 정말 에스겔 꼴짜기에 마른 뼈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무너진 성벽, 딴 데 갈 것도 없습니다. 학교만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같은 위기에 있죠. 여러분, 이런 위기에서 대부분 우리 80년대, 90년대 그 한국 교회 양적 성장 부흥 다시 되려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부흥보다는요, 그 복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한 sa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이 간 학교, 일터, 가정에서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리츠칼튼 호텔이나 삼정 호텔, 그 호텔 많은 거 그냥 가보세요.
비즈니스 사장님들이 막 그 조식 모임 있잖아요. 조찬 모임을 하고 호텔마다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모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국기 개양대 있죠. 거기서 모여서 원을 둘러서 그 기도 모임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요. 신후에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교회가 돼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보세요. 국회 기도실에도요.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욕하지만요.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불교 대학인가 거기 불교 대학의 MIS라고 경영정보 시스템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요.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요. 매일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매일 기도하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가르치는데요. 그리고 스승의 날에 갑자기 이 선생님이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막 선물하잖아요. 넥타이도 선물해주고 하는데요. 갑자기 과 대표가 나오더니 뭐 보통은 우리가 다른 교수님들 넥타이를 다 선물했는데 교수님은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주 우리 과 학생들 전부 다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간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교대학 그 교수님이요. 이야, 불교대학이에요. 참. 야, 그게 교회죠.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 대학 교수님이. 야, 놀랍습니다. 정말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요. 자신들의 영역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인의 역할들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예전에 청와대하고 강화문에 있는 스타벅스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아침 7시 문을 여는데 그 룸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또. 룸에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영화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큐티하고 나누고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8시 반에 쫙 일터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요. 예전에처럼 교회의 큰 부흥이 아니고요. 일터의 부흥, 각자의 영역의 부흥, 학교의 부흥 이런 데서 하나님이 계속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모르실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세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벤처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지도 참 만나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성도들이 일터와 학교의 부흥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가지고요. 부흥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사도행전을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하기 원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 전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소원함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가할 마음이 불일 듯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여기서 여기저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